같은 일을 해도 따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넓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구호도 있었죠. Deep and Wide.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장을 주시는데 깊어지고 넓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좀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먼저 주시고 이루시는 방법으로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혹시라도 내가 했다 또는 여기 사람들 같이 우상이 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반드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말씀이 사건이 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가고 말씀이 사건이 되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했다 우상이 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내일 비가 온다, 하나님께서 뭐 100% 폭우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일 비가 오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뭐 딴 데서 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 식의 접근을 주님께서는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3절 또는 5절입니다. 알게 하셨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듣게 하셨다, 말씀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셨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도 같은 말씀인데 5절의 관계점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상이 했다 이런 소리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그게 나잖아요. 내가 뭘 했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이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그래야 우상 같은 거 신뢰하지 않는 것이 확고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새일이라는 거 있죠. 새일. 새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새일이라 그래요. 뭐 새로운 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 나왔던 그런 성취된 일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이룰 일들, 그런 거 통칭해서 새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일을 이루신다 그랬죠. 근데 이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단하거나 예측하거나 또는 뭐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맞습니다. 구원하시는 건 맞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제일 비슷한 게 지금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귀향. 근데 다르잖아요, 패턴이. 출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출애굽의 패턴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이 또 반복되는지 알아. 그래서 바벨론에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서 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수룹바벨이라든지 또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에 필적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앞에서 인도자 정도 되지 뭐 모세 같은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쓰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고레스였다는 거예요. 고레스.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내 옛날의 경험치를 가지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일하실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근데 내용은 뭡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뭘 해야 되죠? 뭐 잠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는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약간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 가지고 뭐 과거 한 20, 30년 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두 종류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로고스예요. 로고스고 그다음에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게 레마라고 돼 있어요. 그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발한 분이 또 뽑아가지고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고 객관적인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다. 로고스인데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내게만 의미가 있고 내게만 이렇게 깨닫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거 실존주의 영향이에요. 예. 그 레마라. 지금도 종종 뭐 저한테 편지 쓰시는 분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입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엉터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취지는 뭔지 알겠죠. 취지는 분명히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이 있죠. 오늘 따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거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예단하거나 추측하거나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게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교 갈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0차를 간다 그러면 1차부터 10차까지 다 간 사람은 경험치가 막 누적이 되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경험 가지고 일하려고 그래요. 11차도 똑같이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되게 초창기에 때는 뭐 예측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막 놀라운 이적들이 막 벌어지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치를 일을 하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대해야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새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 주는 것이 4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두 가지, 말씀과 내 자신을 구분하는 걸 완고함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완고함. 4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지고 돌덩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죽으면 딱딱해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펴야 돼요. 펴지 않으면 그 관에 넣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쪼그려서 딱 굳어져 버리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죽음이 뭐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집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잠깐만 굳어지잖아요. 그죠? 석화. 몸에도 막 돌 나오고 막 이게 팔도 잘 안 올라가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석화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돼 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부드러워진다는 걸 자유라 그러는데 자유로워지고요. 또 하나가 따뜻해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똑같은 일을 해요.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온도 차이예요. 따뜻하게 일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요. 똑같은 일에도 차갑게 일을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온도만 변화가 돼도 이게 성령의 임재거든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번에도 그 고성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각 교회들 상황들. 근데 성도들의 헌신 또 뭐 눈물 따뜻함 사랑 그게 그 녹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따뜻했대요. 참 따뜻했대요. 이렇게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연락도 하고 뭐 선물도 보내온 데 있고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능력이 더 큰 거고 생각보다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팀 중에서 뭐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왕성하게 뛰는 분들이 뭐 일을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봤더니 제일 큰 능력이 뭐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 시골 동네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대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나오면 그게 구경이라고 나온대요. 그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나오다 유모차하고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 있잖아요,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애를 많이 낳고요.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죠? 울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누구야 부르고 그러면 어른들이 나온대요, 모인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아이들 약해 보이지만 제일 강력한 그 선교의 천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많이 변화됐대,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좀 아이들만 좀 내려오면 안 되겠냐고. 한 바퀴 돌면은 따뜻해지고 다 이제 영접하고. 거기 집성촌이거든요. 그 수양교회라고 그 5개 성이 모여 있는 데인데 그렇게 완악했는데도 아이들 유모차 가고 하니까 다 열리고 그러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어른이나 아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또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얼마나 했는지 뭐 그게도 수양교회인가 그랬는데 뭐 우리 그 천국 가신 뭐 박명희 권사님도 다 알더라고요. 알면서 얘기하고 뭐 김선님이 집사님 뭐 춤추던 얘기, 뭐 장원 집사님 뭐 가발 쓰고 주책 부리는 일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 또 종탑도 세웠는가 봐요. 뭐 종탑도 세웠다 그러고 뭐 저도 모르는 일들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변화된 모습들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따뜻했다라고 하는 게 고백이에요. 따뜻했다. 전 정말 저도 엄청나게 감동 받았거든요. 아,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 했구나. 교회들마다 그런 거예요. 교회들마다 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왜 성령 받아서 해야 되냐면 기능이 아닙니다. 기능보다 그냥 온도예요. 따뜻함이 있을 때 열매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 받아 우리 가는 곳마다 냉랭한 곳에 우리 따뜻함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에 대한 좀 뜨거워집니다. 그죠? 말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죠? 이게 반복이 되면 확고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꼭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근거인데 방법은 그런 거고 근거는 뭐냐? 여기 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나온 얘기인데 얼핏 읽으면 우리 이 인간들은 좀 이렇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되게 이기적인 분이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하고 나를 위해서 뭘 했다. 그래서 약간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니까 또 말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속으로 그래요.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이렇게 한다 그러고 뭐 제가 그랬으니 여러분이 안 그럴 리가 없죠.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냐?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잘하고 못함에 근거한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내 자신이라 그러면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다. 우리 날마다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아유 나는 목사도 아니야. 그죠? 나는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하나도 맞지도 않아. 나는 뭐 사랑도 없어. 그죠? 나는 뭐 겉과 속이 달라. 그렇게 느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그거라 그러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깨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태와 우리 조건에 근거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나야 나. 내가 말한 것에 근거해서 내 이름 걸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의지로 그걸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 열심이에요. 내가 한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 만들어낼 거야. 너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연단시켜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훌륭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기쁨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참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훌륭하게 될 때까지 연단시킬 거 아니야. 너 국가대표로 뽑을 거야. 그러면 기쁘죠. 어떤 코치가 와가지고 너 국가대표로 뽑을 거야. 그러면 기쁘죠. 그 다음에 처참한 일이 벌어지죠. 국가대표답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겠어요. 뭐 계단뛰기, 뭐 남산까지 올라가기, 뭐 10번, 뭐 이런 식으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훌륭하게 만드시겠죠.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의지하면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한테 근거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근거된 거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내 이 영광을 딴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반드시 이 영광대로 될 거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말씀 읽으면 이제 반감이 안 생기고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이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에서, 멸절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근거에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뭐 사랑이라고 말한다지만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권 이런 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릇이 돼 있잖아요. 인과관계. 이 정도 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많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름은 좀 이렇게 뭐 흐릿하게 할게요. 또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 그 불교 대학원까지 다녔던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불교 아주 심각하게 불교에서 중요 역할을 하던 분. 그 절 이름을 얘기해요. 쌍계사라고. 굉장히 큰 절이래요. 거기서 열심히 섬기던 여자분인데, 여자 리더죠. 그죠, 보살쯤 되시는 분. 이분이 거기를 믿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온 게 누가 전도했냐?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대웅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부처님 응답하소서. 근데 응답을 안 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예수님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뭐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응답을 했대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못 들었어. 내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응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 하여튼 백모 자매인데, 백시성을 가진 자매인데 백모 자매가, 그래서 어떤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냥 그래서 전도 안 해도 예수님이 직접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에 예수님 부르게 만들고, 뭐 어떤 응답인지 모르지만 응답받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 앞에 절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앞에 신설 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절이 생기니까 서로 이게 경쟁하니까 거기서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절이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동국대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말하면 안 돼요. 하여튼 동국대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교를 잘하는, 아주 굉장히 깊이 아시는 분이래요. 여자분이. 거기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딱 보니까 불교에도 이단이 있대요. 그놈이 이단이래요. 불교 이단. 그래서 가가지고 조리 있게 그 불교들에게 설명해 줬대요. 얘네는 어디서 뭘 깨치고 나온 이런 가짜다. 그래서 그 절 망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할렐루야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인도해서 예수 믿는 거. 또 하나는 이 자매가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했는데, 이 자매 때문에 교회 앞에 세워진 그 절이 문 닫게 되고 없어지고, 그 교회가, 그 절이 대명사인데 하여튼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일하시나? 제가 들어볼 때 처음에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뭐 그게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러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라, 뭐 딴 데서는 그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데 거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봐요. 그죠? 성도들이 더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그 교회는 헌신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나 자신을 근거로 들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꼴이 뭐야? 내가 이 꼴이 뭐야? 우리 가정이 이 꼴이 뭐야? 그래,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되죠?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닷가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12절부터는 뭐 적용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적용은 뭐 각자 적용해도 되는 건데 뭐 굳이 적용한다 그러면 두 가지만 적용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처음이 될 수 없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끝내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끝내요, 끝내기는. 우리 야곱도 보세요. 자기 당대에는 다 못 끝내고 죽잖아. 그러니까 약속 던져주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 무당이 못하는 게 뭐냐? 무당은 역사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무당은 역사 얘기하면 벌이가 안 되니까. 무당의 목적은 뭐예요? 나거든, 나의 욕심과 나의 두려움 해소.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기복신앙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내 당대에서 다 끝나는 줄 알아. 히스기야 믿음이 그런 거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고 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든 뭔 상관이야. 이런 게, 이게 엉터리 신앙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역사를 얘기해요. 긴 역사. 우리는 역사의 그 릴레이의 한 부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 할 때는 최선을 다할 수 있죠. 내가 지금 50m만 죽어라 뛰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바톤 넘겨만 주면 그 다음 주자가 또 죽어라 뛰면 돼. 50m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나 태어난 거 죽음에서 끝난다 그러면 뭐든지 다 미완성이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죽어라 씨만 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 없어도 돼요. 그건 씨만 뿌리 많이 뿌렸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물만 갖다 물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물만 부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추수 때 부르셔가지고 이제 그게 부흥기죠. 뭐 그렇게 나가서 그냥 한마디 말만 해도 막 우후죽순으로 막 열매를 거두고 죽게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근데 이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파트를 맡긴 거죠. 사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이 모든 과정에 씨 뿌릴 때가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뭐 격려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 보이지만 열심히 씨를 뿌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낭망이란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 뭐 많이 표현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는 뭐 처음이야 마지막에 알파 오메가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로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충성할 뿐이고, 마지막이 내가 되려고 그러는 게 교만이고 그게 선악과예요. 모세를 보세요. 마지막 자기 안 되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그러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안 하게 하잖아요. 무덤도 없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이루려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 충성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파트 또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만 읽어볼까요? 12절만 읽읍시다.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것만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나로 끝내려고 하지 마라. 완성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다. 뭐 뒷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바벨론에서 행한다는 게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 보내가지고 이 모든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고성교회 갔더니 그 오래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수양교회도 벌써 100명 다 되고 어떤 교회는 115년 되고 그 100년 넘은 교회가 꽤 돼요. 100년 넘은 교회들이 그죠? 되게 많다고요. 뭐 구만교회 거기도 되게 오래됐고 이 되게 오래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각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톤 넘겨주고 그런 교회. 어떤 교회는요, 그 삼천포 그런 데가 큰 교회인가 봐. 거기 있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감자 하나 이렇게 얻어먹고 뭐 고구마 하나 얻어먹고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고요.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말씀 붙들고 뭐 하나 얼핏 하던 게 그게 교회가 돼버리고 그게 100년의 역사가 되고 그래요. 모를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뿌려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잘해요. 우리가 뭐 말씀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작. 근데 마지막도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끝이 되려고 하지 마른 거. 하다 가는 거예요. 하다 가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끝이 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은 뭐냐 하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순종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순종은 한 번이 중요한 건데 방향을 바꾸잖아요.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 뭐예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한 번 방향이 바뀌어 놓으면은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늦게 가거나 빨리 가거나 그 차이지 어쨌든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이 어려운 거라고요. 예배도 이렇게 예배 떠났던 사람들이 예배 돌아오는 것도 첫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순종하면 이제 믿음이 커져요. 왜? 도약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화돼. 재밌거든, 신나거든. 그리고 계속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제일 힘든 거예요. 자동차도 에너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그 출발할 때 힘들잖아요. 그 1단에서 그 기름 제일 많이 먹잖아요. 에너지가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에너지를 줬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이킬 때, 회개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갔다가 돌이킬 때, 그때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래서 회개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건 그 에너지 수준이 엄청난 거예요. 성령께서 뭐 왕성하게 일할 때 회개가 벌어지는 거라고.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달리고 있을 땐 주마가 편이라 그러잖아요. 뭐 살살살살 이렇게 해도 막 가요.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방향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처음이 좀 어려워요. 시작할 때. 지금도 우리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어려워요. 이때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 돌아와요.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 움직여요. 그리고 이렇게 발동 걸려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붙들고 잘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그런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온 거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95%는 안 온 거죠. 안 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익숙함. 잘하면 편함을 추구해요. 편한 거. 지금도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죠? 이거 뭐 이게 좋은 줄 알고 계속 그러다 보면 여기 남아있는 95만 명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버림받은 거예요, 다. 그리고 5만 명 돌아가요. 5만 명. 5만 명. 편리함을 깨버려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 안락함, 안주. 그 바벨론에서 뿌리 내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또 가서 무슨 고생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악인은 뭐냐면 뭐 도덕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악인은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의인은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편한 거 추구하는 거. 그걸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무슨 뜻이죠? 겉은 편한데 마음은 괴롭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의인은 평강이 임한다.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연단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하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강을 선택하십시오. 의인 되십시오. 악인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돌아오라는 거 얘기하고 뭐 평강 없다고 띄엄띄엄 읽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고기가 바닷물과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평강이 임했다. 평강이 강같이. 여기서 나오기 전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근데 불순종하니까 이거 약속한 거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뭐 안주하지만 열매도 없고 속은 편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라. 그래야 평강이 있다. 물론 고난은 있어. 뭐 국가대표 부르는데 뭐 훈련 안 하겠니? 그렇지만 마음은 편한 거야. 그렇지만 국가대표 탈락하면 몸은 편하지만 그 버림받은 느낌 있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나는 국가대표 탈락했어. 편하지만 괴롭지요. 그런 인생 살겠냐?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행복.